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기지만 압도하시겠습니다. 5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창세기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배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내려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야곱이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동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들을 급히 죽여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이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도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31장의 말씀은 55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31장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고 자신의 그 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은데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한 달 한 달 월세를 내는 것도 빠듯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내가 바지를 그렇게 내가 허름하게 입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바지도 사주고 신발도 허름하게 신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신발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밥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또 그 건축원금이라고 또 10만 원도 해주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요 항상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고 와요. 그래서 뭐 빵도 들고 오고 음료수도 들고 오고 또 뭐예요, 과자도 들고 오고 라면도 들고 오고 또 자기들이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김도 들고 오고 들고 와요. 기도하는 집에는요 풍성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다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예요?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내게 주노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근육도 다 마르고 뼈도 다 말랐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탐욕스러운 야반이 나오잖아요. 라반은요 탐욕스러움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야곱이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자기 재산을 불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야곱이 자기 집에서 종노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같으면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면 야 나도 이렇게 이제 부해졌으니 이제 너도 좀 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살면서 아브라함이 부해지고 조카 롯이 부해지니 서로 이제 자기 이 종들끼리 싸우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차하고 내가 차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 가라. 네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라반은요 아브라함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야곱을 어찌했건 끝까지 자기 집에다가 붙여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재산을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번이나 품삯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도 뭐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계속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있었습니까? 야곱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의 편에 서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유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줬다는 것을 풍성한 것을 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에게 부를 주고 재산을 만약에 하란에서 줬으면 아마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막 라반이 잘해주고 형제들이 잘해주고 막 선대해주고 그랬으면 어쩌면 그곳에서 정착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모른다고 그냥 막 육신으로 그냥 살아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풍성하면 또 이곳에서 뭐예요? 맨날 시간만 되면 어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세월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그 말이죠.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잖아요. 꿈에.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얼룩무늬 있는 거, 양떼 점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내 싹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순양이 이 양들을 탔는데 그것들이 다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것이고 다 점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야곱이 장깨를 부려서 이것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있는 이 재산을 다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장깨를 부리고 신풍나무 무슨 나무 베껴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다 갖다 놓고 바라보며 법칙으로 그것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라반이 행한 일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로 갚아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10번이나 이 품삯을 변개했던 이 라반의 모든 소행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또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 모든 또 있는 그런 재산들을 또 야곱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정되지 않고 조금 힘들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타향살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삶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찾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야곱이 다 취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어느 한 경점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그곳을 떠나야 될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모든 풍성한 재산들을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양은요 흰색이 우성이래요. 흰색이. 그리고 검은 빛이 난다든지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은 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가지면은요 흰색이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검은 거하고 검은 것이 교배를 해도요 흰색이 태어날 확률이 많고 흰색하고 검은 거하고 교배를 해도 흰색이 태어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라반이 알고 있었어요. 라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고 하얀 것은 다 외삼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몫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옳다, 잘됐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확실하게 그냥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라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생각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열성이고 아무리 우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성이 되라 그러면 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은 거 나라 하면은 검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가져라 그러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의 이치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으로는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적인 원천적인 시간 안으로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땅에서의 충족함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셔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베델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사닥다리가 밑으로 내려오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다가 이제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많은 풍부한 물질을 주었을 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뭐 했다? 들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베델의 진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복강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자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한대요. 그럼 그 새 이름이라는 게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옐로임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거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이름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이름이 오면은 그 이름대로 뭐예요? 움직여가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해야 네가 이곳에서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꿈에서 보여진 대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자기의 고향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을 풀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이 삭스를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 아버지를 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출생지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분기도 없고 유산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떠나야 할 자리 분명하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언제? 당장. 이 야곱은요, 당장에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얻어내고 나서 한 달, 두 달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식들 태우고 낙타를 태우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다음에 양털 깎으러 가면은 3일길 더 넘게 가고 5일길 더 지나서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간 다음에 자기 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떠날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뭘 가지고 도망가요?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요, 이 드라빔을 나무로 깎아서 드라빔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요, 은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게 가치가 나간 것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말해요.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그 드라빔이 아마 은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가치가 많이 나가니까 이 라헬이 자기 남편의 그동안의 보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문의 수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드라빔을 남겨놓고 가면 자기네들이 도망가는데 이 수호신이 자기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알려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의 행보를 알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그게 이제 이 점을 치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안전을 주는 그런 수호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보호받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어요. 이 견해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라헬의 어떤 신앙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왜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거 그 드라빔이 자기를 보호해줘요? 설령 자기들이 떠나는 것이 아버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겠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갖고 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와가지고 드라빔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라반이 라헬이 이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인다. 지체 없이 네가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만약에 들켜가지고 자기 라반에게 잡혀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떠날 수 있겠어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이 그러한 드라빔을 훔치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라헬을 보호한 거예요? 야곱을 보고 라헬을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죄를 좀 덜 졌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다 덮어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를 다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이요.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뭘 덮어주는 거야?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 죄악들, 그런 것들 우리가 낱낱이 그것이 밝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덮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설령 라헬이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야곱을 돌려보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감싸주시고 야곱 때문에 라헬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때문에 자식이 덮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의 죄악이 덮어져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인해서 내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도 보호하지만 내 식솔들도 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라반이 와가지고 7일간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길르앗산에 딱 이제 진치고 있는데 쫓아왔어요. 또한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10일. 3일간 갔죠. 3일 후에 라반이 알았으니까. 그럼 7일 동안 쫓아왔죠. 10일 동안 이제 뭐예요? 이 야곱이요. 걸어서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길르앗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까지는요 800km라는 엄청난 이 킬로그램이 있대요. 거리가 멀다고 말해요. 걸어서 가려면요 한 달을 넘게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속에서 라헬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갖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딴짓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도 보면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줘야 될 모든 분깃과 재산을 라반 것을 다 뺏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와가지고 네가 어째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혀간 것처럼 끌고 갔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지만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갔느냐.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진짜 라반이 야곱을 보낼 때 잔치를 해줬겠어요? 아니죠. 야곱을 평생 종으로 두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맡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를 행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내가 선악간에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다 덮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적의 마음 속에도 역사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라반뿐입니까?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아무리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안 바꿔주셔요? 바꿔주셔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설령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예요? 바꿔주시고 우리를 또 뭐예요? 선대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교회 보내주세요.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라반의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까지도 누그러뜨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이제 기세가 등등하죠. 처음에는 이걸 누가 가져왔나? 그러고 그냥 쫄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그동안에 했던 이 자기 그 라반이 했던 그런 일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 변경했고 만약에 양떼들이 뭐 도둑이 왔다든지 이리떼가 와서 물어 뜯으면은 그거를 새 걸로 다시 외삼촌에게 주었고 또 그 어떤 것 하나도 외삼촌을 해가 되게 하지 않았고 외삼촌은 내 손에서 그것을 다 가져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반이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면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들이 뭐를 맺어요? 조약,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들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고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네가 만약에 내 딸들 외에 다른 사람을 아내로 삼으면 너는 죽는다 그 말이요. 그리고 만약에 네 세력이 많아져 가지고 만약에 네가 이 세력들을 이끌고 여기를 넘어오면 넌 죽는다. 나도 내 세력을 키워서 너한테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일로 넘어오지 말아라 해갖고 미스바에다가 딱 이렇게 돌무더기를 놔두고 미스바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이 길르앗이요, 이 미스바라는 뜻도 있거든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뭐예요? 약속의 장소라고 말이에요. 예배의 장소였고 약속의 장소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예배의 장소, 약속의 장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무엘은 그 약속의 장소 미스바를 귀하게 여겨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뭐합니까? 거기에서 회개 대각성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미스바와 이 미스바가 똑같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그들을 축복해주고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이요. 우리가 만약에 어겼을 시에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어겼을 때는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드는 것을 소망하고 언약 안에서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으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에 분리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기도와 분리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저 보내지 않고 뭐예요? 이 라반의 재산을 주어서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유업을 못 받으셨다? 그럼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유업을 주세요. 아버지, 내게 약속한 유업을 주세요. 성경에요, 약속하는 유업이요 32,560가지래요.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근데 우리가 뭐 한 10가지나 20가지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다 만족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32,560가지 이거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이왕이면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후대들을 세우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이곳에 개척한 이유가 그거예요. 후대들 세우자. 누군가 하나님 일할 사람을 세워놓고 가자. 그게 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누가 됐든 자식이 됐든 자식이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는 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랜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늘 마음으로 상기하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속이는 라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반의 위에 서서 일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속임이 있고 수많은 또 정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라도 주님이 쓰시오니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로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로 돕는 손길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